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다듬고 계시던 파 한 단, 제발 모두 잠시 그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리고 여러분을 굽어 살피는 조상님께서 제발 이제는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잠시 멈추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혹은 아픈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오신 그 억척스러운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 갓 지은 따뜻한 밥은 늘 남편과 아이들 입으로 먼저 밀어 넣어주고, 보살님은 불 꺼진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맹물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달래야만 했던 그 숱한 날들, 그 처량한 뒷모습을 떠올리면 제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데 본인의 심정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사주팔자의 화호, 즉 불의 기운이 부족하게 태어나신 분들의 삶은 유독 더 춥고 시립니다. 남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쉴 때도 보살님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것입니다. 찬바람이 조금만 불기 시작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지독한 관절염, 밤마다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으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벌써 거대한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주에 불기운이 없으니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인생의 길목마다 매서운 눈보라만 몰아쳤던 것입니다. 돈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짜리 하나까지 억척스럽게 아끼고 모으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항상 지갑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닌데 가족이 진 빚을 고스란히 대신 떠안아야 했고, 남들은 쉽게 버는 돈조차 보살님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피눈물을 흘려야 겨우 몇 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습한 기운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차가운 운명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며 가족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따뜻한 위로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함, 때로는 원망 섞인 비수 같은 말들이 보살님의 멍든 가슴에 깊이 꽂혔을 것입니다. 사주에 불이 없으니 마치 촛불처럼 남들에게 빛과 열을 다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시커멓게 타버린 죄가 되어 어두운 그림자 속에 버려진 것 같은 뼈저린 외로움을 평생 안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질이 복이 없어서, 여러분이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타고난 사주팔자의 화호피의 기운이 모자라 운명의 엔진에 불이 붙지 않았을 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피땀 흘려 가꾸어도 싹이 트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의 고통과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 길고 긴 겨울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독하고 끔찍했던 겨울이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보살님들의 꽁꽁 언 삶을 단숨에 녹여버릴 거대한 대운대운의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음을 천기로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병오년입니다. 하늘과 땅의 강력한 불기운이 폭발하는 이 엄청난 시기가 사주에 불이 없어 평생을 가난과 추위에 떨며 살아온 여러분에게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천재이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거대한 대운의 불길도 맞이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내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끔찍한 가난 귀신부터 뿌리 뽑아 쫓아내야만 비로소 터주신께서 집안에 깃들어 황금빛 복을 내려주십니다. 과연 내 집 어디에 어떤 실수 때문에 가난 귀신이 숨어들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무서운 풍수지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살님들, 왜 내가 이토록 죽어라 일하는데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주의 화보, 즉 따뜻한 양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본질적으로 음미의 기운, 즉 차갑고 습한 기운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이 음습한 기운은 안타깝게도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자 둥지입니다. 가난 귀신은 볕이 들지 않고 차가우며 눅눅한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사주가 무방비 상태로 이 악독한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현관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신발장이 어둡고 습하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 즉 사람의 입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어둡고 차가우면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음산한 기운에 놀라 도망치고 오직 가난 귀신들만 때를 지어 몰려 들어옵니다. 특히나 사주에 불이 없는 보살님들의 집 현관이 어둡다면 이는 마치 도둑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엌은 가족의 재물과 건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예로부터 불을 다루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혹시 싱크대 주변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고 구석에 오래된 짐들이 곰팡이를 피우며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불의 기운을 억누르는 수국화 수희합호의 현상이 집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마치 밑빠진 도개물 붓기처럼 재물이 흔적도 없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이 부엌 한 구석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으며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심실은 또 어떠합니까?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은 우주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기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주가 차가운 분들이 어둡고 서늘한 방에서 벽에 곰팡이가 슬거나 외풍이 드는 곳에서 주무신다면 자는 내내 가난 귀신에게 길을 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뼈마디가 시리고 아픈 관절염이 낫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의 잘못된 풍수 하나하나가 보살님들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대운대운이 들어올 길목을 시커멓게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억울해하며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나긴 어둠을 찍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병운년에 위대한 태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병도 천간에서 가장 강력한 불꽃이요. 오, 역시 지지에서 가장 뜨거운 한여름의 용광로와 같은 불꽃입니다. 위아래가 온통 시뻘건 불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병오년은 수십 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화호의 절정기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불기운은 사주의 물이 너무 많거나 차가운 기운뿐이어서 평생을 냉골에서 떨며 살아온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내려주신 기적이자 구원줄입니다. 꽉 막혀있던 운맥을 단숨에 뚫어버리고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대운대운을 폭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강력한 불기운 앞에서는 아무리 지독한 가난 귀신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잿더미로 타버려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꽉꽉 채워줄 기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도 창문을 꽁꽁 닫아 걸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있다면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울 뿐입니다. 대운의 불길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와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황금빛 축복을 내리게 하려면 지금 당장 집안에 득실거리는 음기와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비방비방을 써서 대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가올 거대한 불을 맞이할 불씨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집안을 바꾸고 비방을 써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 멀리 부산에서 이 비방 하나로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 벼락부자가 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며 한 줄기 눈부신 희망의 빛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몇 년 전 이맘때쯤 부산에 계신 한 보살님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부는 부산항 근처의 낡고 습한 단칸방에 살고 계셨던 분이지요. 그 보살님의 사주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긴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 화호의 기운은 단 한 점도 없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물레이과 금곰의 기운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운 사주 탓에 그녀의 삶은 칠흑 같은 한겨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사주 그대로 길고 긴 고통의 흑야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허황된 꿈만 쫓다가 수천만 원의 빚더미만 남긴 채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그 엄청난 빚은 고스란히 그 여린 보살님의 양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왜 그리도 잔병치레가 많은지 밤낮으로 시장, 식당, 주방에 쪼그려 앉아 퉁퉁 부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범피 같은 돈은 고스란히 병원비와 비리자로 빠져나가고 정작 본인의 입에는 쉴 틈 없이 찬밥만 쑤셔 넣어야 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연탄 몇 장 살 돈조차 아쉬워서 그 냉골 같은 지하방에서 덜덜 떨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체온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찬물이 손에 닿을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끊어질 듯한 허리와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짐승처럼 울었던 그 기막힌 세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실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완벽하게 또아리를 틀고 보살님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흉악한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연히 저의 영상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내 사주에 불이 없어서 그리고 내 집이 가난 귀신이 살기 딱 좋은 음습한 곳이라서 내 인생이 이토록 참담했구나. 그 보살님은 무릎을 탁 치며 깨달으셨습니다. 당장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불기운을 채우는 비방을 그 즉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퉁퉁 붓고 쑤시는 무릎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구석구석 쌓인 곰팡이 핀 낡은 짐들을 미련 없이 밖으로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눅눅한 방바닥을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비록 지하실이라 해는 들지 않았지만 남쪽을 향해 작은 붉은색 조명을 하나 켜두어 인공적인 양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을 집안 내 모서리에 정성껏 놓아두었습니다. 사주에 부족한 불의 기운을 집안의 풍수로 채우고 흉과 같은 집에 터주신을 모셔오기 위한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비방을 실천하고 불과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차디찬 단칸방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쇳덩이 같던 몸이 가벼워지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게 만들던 관절염의 고통이 눈 녹듯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습한 기운이 거치고 양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가난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보살님의 생명력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이한 대운의 시기. 기적처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식당 주방에서 꾸준히 일을 하던 보살님에게는 우연히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장사가 잘 되는 작은 가게를 인수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해진 자리에 터주시니 자리 잡고 황금빛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지긋지긋한 빚을 다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광안리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매일 따뜻한 밥을 나누며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그저 운 좋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전래 동화 속에나 나오는 지어낸 허구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내년 다가오는 2026년 병우년, 병우년의 거대한 불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부산의 보살님이 해냈다면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천지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벼락 같은 대운을 맞이할 그 구체적인 비방, 여러분의 차가운 집을 황금밭으로 바꿀 그 신비한 방법을 지금부터 제 입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어려운 일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력만큼은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할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불보이 없는 분들이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에 거대한 불기운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빠리를 틀고 앉아 피를 빨아먹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풍수 비방입니다. 제발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비방은 바로 붉은 팥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팥이 붉은색은 양령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음습하고 차갑고 눅눅한 기운을 먹고 사는 가난 귀신은 이 붉은 팥을 보는 순간 마치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게 됩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접시에 팥을 한 줌씩 담아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 즉 현관 신발장 안이나 베란다 구석, 다용도실 구석구석에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앞길을 막고 가난 귀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불의 결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1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냥 동전이 아니라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옛날 10원짜리 붉은 동전이어야만 합니다. 오행학적으로 구리는 전도율이 가장 높아 불호의 기운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증폭시키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20원짜리 동전을 현관 매트 아래, 내 모서리나 거실의 내 구석에 조용히 숨겨두십시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동전 몇 개가 여러분의 집안 전체에 따뜻한 양기를 돌게 하는 강력한 불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훈훈한 기운을 따라 터주신께서 드디어 황금빛 재물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길을 활짝 열어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남쪽 방향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집안의 정남쪽은 오행상 불호의 자리입니다. 사주에 불기운이 부족하여 늘 춥고 가난한 보살님들의 집은 이 남쪽이 어두우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지하나 반지하라서 혹은 앞 건물에 막혀서 해가 잘 들지 않는 집이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쪽 방향에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작은 무드 등을 하나 놓아두시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항상 켜두십시오. 이 작은 조명이 여러분 집안의 인공적인 태양이 되어 뼛속까지 스민 한기를 몰아내고 2026년 대운의 불길이 무사히 착륙할 수 있는 눈부신 활주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부엌의 물기를 바짝 말리십시오. 부엌은 가족의 생명줄이자 재물창고를 상징합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마른 행주로 싱크대 주변의 물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물수로의 기운이 흥건하게 남아있으면 불수로의 기운을 억눌러 꺼트리는 수국화 슈약피 현상이 일어나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모이지 않고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주변도 늘 청결하게 닦아 유지하여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신령님들이 기쁘게 머무실 수 있도록 부엌을 성역처럼 맑고 밝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양기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황금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중 불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는 시간은 바로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즉 오시 우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깥 날씨가 아무리 매섭고 춥더라도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에 고인 나쁜 음기와 가난의 냄새를 밖으로 빼내고 밝은 태양 에너지를 집안 깊숙이 끌어들이십시오. 사주가 차가운 보살님들에게 이 오시의 햇살은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도 귀한 우주의 생명수요,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의 뼛속 깊이 스며든 지독한 한기를 몰아내는 비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저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평생 나를 괴롭히던 시리고 아픈 무릎과 쑤시는 관절염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입으로 탁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몸속의 가난과 병마, 억울함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단전 호흡을 매일 정성껏 반복하시면 차갑게 굳어있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2026년 병오년의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완벽한 불의 그릇으로 환골탈태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6가지 비방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그 간절한 정성과 처절한 몸부림이 하늘에 닿으면 여러분의 집은 가난 귀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신성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음습한 기운이 모두 거치고 양기가 가득 찬 그 깨끗하고 따뜻한 자리에 비로소 자비로운 터주신께서 집채만한 황금 보따리를 짊어지고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안을 완벽하게 정화하고 불씨를 지폈으니 다가올 대운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줄 가장 강력한 황금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몰아낼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차갑고 어둡던 집안에 붉은 밭과 구리, 동전으로 양기를 채우고 볕을 들이며 마음의 밖까지 정화하셨으니 이제는 하늘의 기운을 내려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황금방패를 세울 차례입니다. 그동안 뼈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을 홀로 견뎌낸 여러분의 구분 등 위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한 기운을 덮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 기도 소리에 마음을 포개어 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 이시여. 여기 사주의 불기운이 부족하여 평생을 모진 풍파 속에서 차가운 눈물만 흘려온 가엾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비옵나이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을 깎고 뼈를 깎아내며 헌신했건만 돌아온 것은 지독한 가난과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발로 매일 찬밥을 삼켜야 했던 이 가엾은 중생들의 피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저 붉은 말의 위대한 불기운이 이들의 집안에 거대한 대운으로 내리게 하시어 지난 세월 또아리를 틀고 갉아먹던 가난 귀신을 모조리 불태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사악한 기운과 질병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빛으로 짠 단단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를 씌워 주시옵소서. 텅 빈 지갑에는 터주신이 내리시는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차오르게 하시고 시리고 아프던 무릎에는 따뜻한 생명력이 돌아
봄날의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살님,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보살님의 그 착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하늘이 다 알고 계시며 조상님들께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집안의 작은 불씨를 하나하나 피워 올리신다면 병오년의 거대한 불길이 보살님의 삶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여러분이 약해지고 슬퍼할 때 다시 찾아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황금 방패를 떠올리십시오. 붉은 밭의 기운과 동전의 양기,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언제나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남은 고기 반찬을 양보하고 찬밥을 드실 때도 이제는 당당하게 이것은 내일의 복을 담기 위해 내 몸을 비워두는 성스러운 의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픈 무릎을 주무를 때도 내 몸에 드디어 대운의 불이 들어오며 나쁜 한기를 밀어내고 있구나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강력한 기운을 모아 이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이 영상에 깃든 부처님과 신령님의 기운이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2026년 병오년의 불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 진언을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거룩한 8글자를 댓글로 남기시는 순간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따뜻한 양기가 우주로 퍼져나가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크게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 댓글 한 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명부에 대운을 받을 자로 새겨 넣는 신성한 도장이자 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정성을 다해 남겨주십시오. 저 길상하는 앞으로도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걷는 험난한 인생길 위에 가장 따뜻하고 밝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훈훈한 방에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황금빛 대운과 평안이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